세상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읽어드릴 본문은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 그러나 바알보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이제 에브라임은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미 낳아서 기르는 자식들은 내가 빼앗을 것이다. 하나에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수협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벌써 9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예언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었지요.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언자를 멸시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완악한 마음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우상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추악해지는 일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섯 번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경계를 할 것을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계로 삼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지금 우리의 삶도 되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여호와를 떠난 백성이 이제 바알 앞에서 자행하는 난잡한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모습을 뭐처럼 얘기하냐면 몸을 파는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이것이 부정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모습인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잘친 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죠. 그들이 아무리 드린다고 드려도 결국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영적 타락과 더불어 육적 타락, 삶의 타락까지 그대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 타락만 강조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영적 타락과 또 육적 타락이 삶의 타락으로 완전히 빠져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타락의 모습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예언자를 보내도 이 사람들은 예언자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보복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영감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평화를 더 들려주길 원했고,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 번영하고 있다,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건 이게 함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제게 딱 들려오면 우선 움찔합니다. 그 다음에 좀 거부감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이게 마땅치 않구나라고 생각되면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람이 미쳤다라고 단정지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원한을 품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8절 후반절 볼까요?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의 집에서 원한을 품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이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답니다. 즉 예언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들은 애를 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폐부를 찌를 때 그들은 도리어 더 분노했어요. 이건 마치 뭐와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에게 공공연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꼬집어 주실 때 그들은 분노했고 움찔거렸고 더 원한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면, 돌덩이처럼 굳어진다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심지어 욥기서에 보면 니느웨 성이 욥의 선포를 듣고 서민들로 시작해서 왕위까지 들렸을 때 왕이 선포하고 모든 성읍이 회개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조차 없어요. 심지어 자기들의 마음을 꼬집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진짜 뭐와 같은가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합니까? 9절 볼까요?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기브아라는 곳은 우리가 베들레헴 남동쪽에 약 12km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곳이죠. 이 기브아의 한 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로 만드신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있던 레위인의 집에 한 사람이 이제 손님으로 옵니다. 받아들였는데 이 기브아에 있던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려고 이 손님을 내어달라고 그래요. 난리를 피고 소동을 피웁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그 사람들에게 주죠. 이 첩을 기브아 사람들이 강간을 하고 거의 죽여버립니다. 아니, 완전히 죽여버렸죠. 이 사건에 분노한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첩에 몸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 분노로 이제 이 기브아를 치도록 그렇게 하죠. 이건 뭡니까? 이 시대 타락상이 얼마나 극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언제 얘기예요? 사사기 때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들의 이야기 때에, 왕이 없었을 때에 이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죄악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었는가.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복음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의 삶이 변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기브아 성에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들의 주장이 크게 먹혔다라는 의미는
이 동성애가 기부화성 전체에 유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 진짜 죄악의 극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의 이런 우상 숭배가 진짜 영적 간음이고 또 육적 간음이며 삶의 간음, 부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죄악을 얼마나 크게 저지르고 있는지 뭐로 그럽니까? 이 더러운 일을 계속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사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이 않아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이곳이 어떤 곳이구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또 교회 밖에 나가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삶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기브아라는 땅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게 되죠. 이 타락상이 지금 계속 그때만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음란과 영적 타락이 계속되어져 반복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돌이키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돌이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9절 후반절.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광야라는 것은 허들판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결실된 아름다운 포도송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봤을 때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 무화과의 첫 열매가 얼마나 실하겠습니까? 얼마나 참 사랑스럽겠습니까? 첫 열매를 보는 것만큼 기쁜 건 없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첫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반갑고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으로 정착을 하고 또 나라로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10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이것이 지금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지금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좋아하다가 추악해지고 말았다. 우리 시편 1편 말씀 기억하나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런데 지금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뭐예요? 지금 악으로 깊이 빠져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육체적 쾌락, 또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심지어 이것은 뭐예요? 추악해진 삶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추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진리를 붙들고 있지 않잖아요. 진리를 떠난 것은요, 추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이 거짓인 것을 참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거짓으로 위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느낄 때 우리를 꾸미지 않아도 우리 안에 진리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를 사람들이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들은 악으로 달려가기에 빠른 발걸음이 되었고, 이들은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에 깊이 빠졌죠. 우상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우상처럼 추악해졌어요. 우리의 삶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잠깐의 타이밍. 우리는 이 잠깐이라는 것을 그냥 언젠가 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이 잠깐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아예 빼버리고 영원히 내가 예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결단과 결심으로 매일매일 치열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치열함이 싸우는 겁니까? 예, 싸우는 거 맞아요.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영적 타협을 해버렸어요. 우리들이 이만큼까지만 하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해 못 하시잖아요. 이해 안 하세요.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들의 추악함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에브라임은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이 새라는 것이 자유로운 것 같은데요. 자유롭지 않아요. 새를 잡기 위해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잖아요. 결국 이 새들은요, 함정에 빠진 새와 같은 거예요. 올무에 엮여진 새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새와 같다는 것이 자유롭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시고 계신 거죠.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영광은 더 이상 없어요. 잡을 수도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들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도 없을 것이며 이미 낳아서 기르는 자식들은 내가 다 빼앗을 것이고 하나에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에게 남은 민족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심지어 앞에 6절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피난 간답니다. 멤피스는 BC 3000년경에 부흥했던 이집트의 도시예요. 수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도시가 폐허가 됐어요. 이집트도요, 수도를 옮겼습니다. 옮겨 다닐 때마다 그 전에 수도에서 뭘 했냐면 이 돌들이나 석재물들을 빼다 썼답니다. 그러니 폐허가 될 수밖에 없죠. 남은 건 아주 흉흉한 도시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이 모습을 6절에서 해주고 계세요.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이들이 피난처로 삼아서 갔던 나라조차도 그들에겐 진짜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포로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멀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지금 17절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또 한 가지, 영적 음란, 우상숭배죠. 영적 음란, 다른 신을 섬기는 거든지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 것에 기뻐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로,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 삶에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로 씨를 뿌리면 선한 열매를 맺지만 우리가 악한 것으로 씨를 뿌리면 악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 음란을 저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생길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바로 반드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찾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하면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값을 찾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실제 현대인의 성경
보면 그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신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악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삶인 거죠. 또 한 가지, 악으로 계속 치다들면, 경고를 듣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악으로 계속 달려가면 하나님은 내쫓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쫓으는 건 뭐예요? 버림받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가장 많은 말이 뭐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악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모습, 중간에 예언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회유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경고의 말씀도 했지만 이들이 듣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잡아 죽이려 하고 그들을 모함하려 하고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며 그들에게 원한을 품은 모습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더 이상 귀가 막힌 백성이다.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이 없구나. 나의 말이 소용이 없구나. 이들을 내가 버리겠다라고 지금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경고의 말씀이 들려질 때 움찔거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거 나한테 너무 심한 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키게 되면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도록 힘쓰며 애쓰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붙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삶에 개입하시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뭐 한 거죠?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복이 아닌 거죠. 이건 저주입니다. 이제 내일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고 천사를 보내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이 모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그 정도는 돼야죠. 근데 네, 그 천사라도 감사하죠.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진짜 은혜인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삶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개입이 내 삶에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악으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소망을 이루고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라고 또 그 목적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17절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유랑자, 방랑자, 나라도 없이 그렇게 떠돌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그대로 반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정통 유대인으로 나눠지고 이러한 일들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바로 포로기 시대 때부터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유대 땅에 남아있던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간에 끊임없는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살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간간히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메어 놓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우리 삶을 메어 놔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으로 달려가지도 않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버림받을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제 주의 말씀에 찔린 말씀이 내게 오더라도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조차도 아멘하며 내 삶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완전히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더욱 유익하다면 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라.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유익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기꺼이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한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반드시 살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는 것이 유익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삶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혹은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분노에 휩싸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로 완전히 새로운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가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들이 되고 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주님, 주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우리의 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또 기쁨 가운데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님이 이뤄가십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